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야곱 얘기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야곱의 삶에 대해서 좀 볼까 합니다. 그동안도 몇 번 봤어요. 우리가 야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과 같이 공부하면서 몇 번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사건, 엘베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하면 여러분 누군지도 아시죠? 야곱의 스토리를 제가 참 좋아하고 특별히 그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우리 인생과 많은 연결점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이름이 벌써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게 이제 야곱의 이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죠.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남을 취득하는 자, 그리고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 걸어갈 때 발뒤꿈치를 잡으면 남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야곱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태어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오직 그를 그냥 첫 번째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태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평생 갈등한 사람, 우리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아주 예쁘거나 잘생기게 태어나지 못하고 또 아주 똑똑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각자마다 다 자기 컴플렉스가 있고 자기 인생에 어떤 바꾸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퍼펙트하게 정말 세상 말대로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와 갈등하고 옆에 사람들과 갈등하고 세상과 갈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야곱이라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 삶을 살다가 결국 형하고 갈등하고 아버지하고 갈등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냈지만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바람에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는 길에 바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 사막의 입구에서 하나님이 꿈에 천사들이 삭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그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죠. 베델은 하우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야곱이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야곱이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난 거예요. 태어나서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님의 하나님이죠. 드디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 바로 엘베델이죠. 엘베델이 아니라 그냥 베델이죠. 베델의 중요한 점을 제가 여러분과 전에 나눴지만 어떤 특별한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 세상에 그곳에 야곱이 가게 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이제 자기 인생의 사막길을 가게 될 때 하늘로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통째로 끌고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러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죠.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장소가 있어서 야곱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가 인생에서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거기 서 있는 그 자리에 야곱을 만나러 나타나셨다. 우리가 인생에 그곳에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것이 바로 베델 사건의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더 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만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순간이 우리 모두 다 그 인생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저 우연히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할 때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목적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고,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셨으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3절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만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 거기 베델이죠. 아직은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루스라는 곳이지만 그것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멀지 않은 그 땅,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위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셨고요. 그 목적을 성취하시려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번씩 나타나셨고요.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그 다음 때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 목적이 너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야곱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든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뭔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분명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딱 주신 것도 그렇고요. 베드로를 딱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딱 분명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목적을 주시고요. 나는 하나님께 그런 거가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생긴 어떤 결정들,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점차적으로 든 생각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 인생이 참 안 좋았고, 뭐 중2병인지 모르지만 뭐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한국에서 맨날 싸우고, 뭐 만화책도 만화가치도 자주 보고, 오락실도 자주 가고, 아주 안 좋은 불량 청소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 만나서 정말 불처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뭐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약속을 탁 주신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막 살던,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냥 놀이로 인생을 방탕하게 낭비하던 그런 삶, 하나님이 나에게 불처럼 오신 것은 정화의 불길, Refiner's Fire, 정화시켜주는 불길로 내게 오셔서 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군지 내 평생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 어떤 그 순간에 확 온 것은 아니지만요, 그 순간부터 그 이후로 몇 년간 내 마음속에 곰곰이 점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야곱이 이제 응답을 합니다. 야곱이 그때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은근히 이렇게 여기서는 저 극적으로 막 꿈에 나타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가 확정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로 평안히, 바로 이곳, 내가 이곳에서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이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마음속에 든 생각이에요.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베델로 돌아오면 여기서 단을 쌓고 11조를 드린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거주하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그 마음의 소망이 지금 야곱에게 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소망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난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으며 어떤 소망이 생겼는가? 그것을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첫사랑을 잃었으니 다시 어디서부터 잃었는지 잘 돌아가서 그것을 체크해봐라.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과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에 생겼는가. 그게 바로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그 방향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도 하나님을 그때 만났는데 인생에서 그럼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극적으로 수련회 때 뭐 부흥회 때 만났든 점차적으로 교회 나왔든 뭔가 인생의 변화가 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아주 정직하고 좀 품위가 있고 노블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소망을 가졌더라도 자기 인생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 이후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죠. 그때 삼촌 집에 도망가서 산 야곱은 그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과 어떻게 다릅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어둠으로 속였더니 삼촌 집에 갔더니 삼촌이 또 어둠으로 속여서 다른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또 삼촌을 나중에 속여야 되고 그리고 늘 자기는 또 갈등하는 그 야곱으로 돌아오고요. 야곱이 갈등하고 경쟁하고 하니까요. 야곱의 부인들도 또 그런 사람이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에 저지른 일에 인과응보가 야곱에게 돌아오고요. 그것을 갚아내야 되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해야 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 자기 주변 사람도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은 건지 그냥 야곱으로서의 삶을 야곱과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나가는 그 이후의 20년의 삶을 야곱이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속에 소망이 들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늘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럴 때 성질을 내고 그럴 때 못 참고 그럴 때 조급하게 결정하고 그럴 때 게으르고 자기가 할 일 하지 않고 여전히 열매가 없는 뭔가 나의 삶은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야곱도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야복나루에 쓰는 겁니다. 그 고민의 끝에 삼촌과 다투고 결국 도망 나오죠. 도망 나오지만 그 자기의 현재 갈등적인 상황에서 도망 나오지만 과거에 자기가 속였던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만나오는 바람에 과거와 현재 사이에 딱 끼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이 더 나아갈 곳이 없어진 곳. 과거가 얼굴을 들이밀고 현재가 들이밀어서 후회와 실패로 나는 왜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결과를 치러내야 되는 그런 순간. 그것이 바로 야곱의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요 한 20년 동안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요 야곱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그 20년 동안 막 개입하지 않으시고요. 인과응보가 자기를 따라오게 하시고요. 인생의 실패를 겪게 하시고 좌절을 겪게 하시고 여전히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치르게 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시간과 경험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점차적으로 달라지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신 게 아니고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아주 정말 위험할 때만 지켜주세요. 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올 때 삼촌 꿈이 나타나서 그땐 도와주십니다. 아주 위험할 때만 개입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속일 때 속지 않게 도와주시지 않고 속아 넘어가게 하시고 싸울 때 싸우게 하시고 후회할 때 후회하게 하시면서 그 20년을 잘 지나갔다가 야곱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 장면이 창세기 32장이죠. 창세기 32장 24절 보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자,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왜 너는 늘 이 세상하고 씨름하냐? 내가 너에게 분명 약속을 주지 않았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자다. 그런데 복을 못 받고 네가 원하는 것이 안 되었으면 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들어오셨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너는 나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네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교통사고가 났든 몸이 아프든 남이 너를 속여 먹었든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나와 씨름해야 되는데 왜 너는 맨날 그 사람들하고 씨름하냐? 그 사람들하고 씨름해야 되니까 속여야 되지, 거짓말해야 되지, 초조해야 되지, 불안해야 되지, 우물쭈물해야 되지, 떳떳하지 않지. 왜 너는 왜 늘 그 사람들하고 싸우냐? 넌 나랑 씨름하자. 너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나다. 그리고 그 밤에 형하고 씨름해야 되는 그 극적인 순간에 삼촌으로부터 도망 나오고 형이 다쳐오는 그 형과의 사건에 집중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이 그건 좀 잊어먹고 나랑 씨름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야복나루의 순간이죠.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요 그 모든 것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나갔대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이빨이 나갈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가 나갈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는 씨름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더 튼튼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게 하시려는 싸움이지 우리를 망치려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환도뼈가 나가더라도 야곱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실망시키시고 내 삶이 없는 것 같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야곱은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 야곱은 매달렸죠. 매달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야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못 가게 합니다. 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건 말건 나를 내팽겨치신 것 같던 말건 한 20년 동안 내게 방문하시지 않건 말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배운 거죠.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지 않자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은 삼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축복하시지 않으면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야복나루에서 축복하셔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세상과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갈등하는 자로 드디어 그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그 사건이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첫 번째 베델에서 만나고요, 야복나루에서 두 번째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세 번째, 창세기 이제 32장인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세 번째 방문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처음 네가 나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과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켜라. 다시 이제 클레이머로 오신 거예요. 왜 아직도 여전히 안 지키고 있냐? 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 별말 아니지만요, 지금 야곱의 삶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놀랍게도 자기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 놔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시지만 둘째 아내 라헬이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 집 야곱의 삼촌 라반 자기 아버지로부터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야곱이 가만 놔뒀습니다. 훔쳐서 나와서 여전히 그냥 이방을 우상 숨기고 있는데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이 있었죠. 이 35장 전에 33장 34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야곱이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동네 사람들 다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여기 있었어요. 아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가 하나님이 축복 주신 다음에 에서가 화해 잘 해줍니다. 그죠?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33장에서
형을 만난 다음에요, 야곱이 어떤 실수를 하나 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 그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자 가나안 세겜 땅으로 왔습니다. 지금 가나안 세겜 땅으로 가면 안 돼요. 가나안 세겜 땅은요 베델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 밧단 아람에서 원래 아버지가 있는 그 헤브론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다가 브엘세바 바로 위에 베델의 사막 입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란 땅 그 삼촌이 있는 것 밧단 아람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야복나루의 산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처음 약속한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베델 전에 세겜에서 멈췄어요. 왜 멈췄냐 하면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곳에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별 장면 아닌데요. 여기가 어떤 장면이냐면요, 야곱이 안주한 장면입니다. 원래 베델에서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한 약속이 있고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이삭에게 주신 땅이고 그걸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야곱은 그리로 안 가고요. 그리로 가다 말고 세겜에 멈췄는데 세겜이란 곳은 한마디로 야곱이 집을 사고 밭을 사고 이제 살만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평안히 멈췄다 그래요. 자기 돈을 주고 집을 사고 이제 나름대로 인생이 안주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붙인 거예요. 이 장면을 잘 보면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의 집을 상상해 보세요. 옛날 사람 집에 다 웬만하면 신앙이 있어갖고 자기 가신을 모이십니다. 조그만 신상 하나 집에 놓고 집에 신전 하나 놓고 자기 집에 수호신이죠. 자기 가신이죠. 뭐 중국 사람들 바로 집 뒤에다가 조상묘를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놓고 거기다 자기 집을 짓고 조상묘를 바로 자기 집 뒤에다 만들어 놓고 조상묘 쓰고 거기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조상한테 절하면서 뭐하죠? 내가 사는 이 집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크고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 가져서 우리 가족이 평안히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 조상님 신, 내 뒷집에 있는 성황당, 내 하나님, 나의 신 하나님을 자기 소유의 자기 가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내가 정착한 그 땅에서 내가 집을 사고 밭을 짠 그 땅에서 내가 가게를 낸 그곳에서 나를 평안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될 야곱이 그곳에서 멈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은 것이 세겜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순간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던 순간,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과 같이 꿈을 꾸었던 순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되버리라, 이런 것을 해버리라,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꿈을 꾸었던 나의 인생의 어떤 순간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이제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평안히 안주한 그것이 바로 세겜이고요. 그 세겜에 있다가 드디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히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갑자기 큰 병에 걸리든지 갑자기 사업이 안 되든지 애들이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삶에 큰 문제가 생긴 순간에 혹시 내가 세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또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 베델에 오기로 나가 너에게 약속했고 너도 베델에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그리고 베델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사람이 되어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집안 정리를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요.
아이들도 대강 키웠구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야곱이 왜 대강 키웠어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애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저 정도 잘하면 됐지. 애들하고 이제 지지볶고 싸우기도 싫다. 내 주변 그냥 어느 정도의 삶에서 만족하고 더 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세 번째 찾아오시자 야곱이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대강 70%, 80%의 삶은 아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35장 7절에 우리가 일어나 다시 돌아가자. 베들로 돌아가자. 바로 그 말입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돌아와라. 우리가 베들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기억하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처음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내가 다시 생각하고 지키고 지금 안주한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래서 자기 종교 갱신합니다. 바로 요시야의 갱신과 비슷한 거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아 나무에 묻어버렸어요.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인생을 치장했던 것, 좋은 차들, 장난감들, 나의 삶을 치장했던 금귀고리들, 쥐고리들, 우상숭배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만족했던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그런 것들을 거기다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또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났으나 자기 집과 자기가 있는 소유물과 그런 것들을 떠났으나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몬이 그 동네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복수가 올 수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을 크게 두려워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베델에 다시 이릅니다. 자기가 시작했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다시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엘헬로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이죠. 베스가 하나님이고요. 베스가 집이고요.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이라는 걸 앞에 또 붙여요. 엘 베델. 하나님의 그 문자적으로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섬기겠다. 그의 형의 낯을 피하여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 자,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 삶의 태도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처음에는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처음 부모를 사랑할 때는 자기에게 무조건 잘해주시는 부모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크면서 그 부모님이 자기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나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는 그 꿈을 꾸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시는 정말 인생이 소중한 그것을 자기도 알아가면서 자기도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이죠. 그것이 야곱의 성장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이어야 합니다. 베델에서 만나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오랜 20년을 방황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과를 감당해내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며 그리고 그 가장 인생의 어려운 것에 맞닥뜨렸던 야복강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인생에 한 번 더 있는 함정 안전하게 안주하고 싶은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야곱의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요. 나중에 네 번째 또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될 때도 또 만나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커나가기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때마다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베델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야복나루에 끼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세겜에서 지금 그냥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엘베델로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 소망,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약속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베델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베델이 엘베델로 승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여행길에서 실패와 좌절과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들 투성이었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사람, 부족한 사람 야곱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때때마다 방문하셔서 새롭게 방향을 틀어주시는 바람에 그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빙빙 먼 길을 돌아서라도 그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주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엘베델로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